할렐루야. 7월 1일 월요일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곳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계속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종종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러고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 궁금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러나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위축되어서 유다로, 브엘세바로, 그리고 거기서 40일을 더 가서 호렙산까지 가서 숨었잖아요. 그랬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한 뜻을 깨닫고 다시 힘을 얻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 아람 왕 하사엘이 될 사람에게, 아람 왕이 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너 다음에 선지자가 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만 있지 하사엘이나 예후를 만나는 장면은 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보이지 않아요. 한동안 아람과의 전쟁이 있을 때 미가야 선지자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또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런저런 예언을 하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는데 엘리야는 아니에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엘리야가 아하시아 때에 잠깐 나타났다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 중간중간에 보이지 않던 시기에는 어디 가서 무엇을 했을까?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제 인정받기 시작을 했는데 한 군데만 있지 않고 라마, 베델, 길갈, 또 미스바
이런 것들을 순회하면서 갓갓의 곳에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제사도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들을 재판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엘리사 같은 경우는 갈멜산으로도 갔다, 도단으로도 갔다가 여기저기 다니는 거죠. 사마리아도 갔다가. 그 중간중간에 어디에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분 보여주는 말씀을 보면 숨어 있기도 하고, 여인의 집에 기거하기도 하고, 또 혼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기도 하고,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엘리사는 엘리사 나름대로 매우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할 일 없이 심심해 죽겠네, 오늘 뭐하지? 이거 배고파. 이런 식으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었을 것이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을 것이고, 순간순간 늘 기도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데, 최근에 몇몇 기적 사건과 아울러서 이제 여리고 또 길갈 이쪽에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이 자주 나타났죠. 한 번은 어떤 여인이 와서 내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였는데 죽었다. 빚이 많아가지고 아들 2명이 종살이를 하게 생겼는데 살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릇을 빌려가지고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그 그릇들에 담아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끝없이 기름이 흘러나왔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그쳤습니다. 빚을 다 갚고도 생활비가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또 선지자의 제자들이 가뭄이 들어서 배가 고픈데 그 배고픈 문제 때문에 국을 걸고서 솥을 걸고서 국을 끓여라. 그렇게 했는데 거기 건더기가 별로 없다 보니까 누가 들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 박을 거기다 이제 썰어서 넣었더니 거기에 이제 독성분이 있어서 식중독에 걸릴 위험에 빠졌는데 그것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죠. 자, 그리고서 또 오늘 비슷한 사건입니다. 자,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마도 길갈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자면. 식구들까지 데려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젊어서 홀몸으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말씀 훈련받고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본격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영성 훈련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항상 같이 있을 수는 없죠. 갈멜에도 가야 되고 사마리아에도 가야 되고 이것저것을 순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틈나는 대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돌봐주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가난하다.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어.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리 추수가 끝나고 오순절이죠. 요즘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 절기에 이제 제사장에게 바쳐야 될 것을 차라리 선지자에게 바치겠다. 그래서 보리떡하고 야채 조금을 가져왔는데 그걸 100명도 넘는 사람에게 나눠준 일이 있습니다. 사원이 아니 그거 나눠주다 모자라면 먹는 사람 못 먹는 사람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배불리 먹고 남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눠줬더니 정말로 충분히 먹고 남았죠. 항상 먹을 게 부족합니다. 아이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걱정이 없겠네. 왜 걱정이 없습니까? 그런 능력이 자판기처럼 항상 나오는 게 아니고 가끔 위로하듯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인들은 기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돈 금 나와라 뚝딱 해주실 거야. 이런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덕분에 고비를 넘긴 이후에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지 않고 계속 본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상의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벌써 병든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주시면 감사할 뿐이죠. 언제 기적이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나타나면 그저 감사하고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 기적이 그냥 일상인 것입니다. 늘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을 호들갑을 떨지 않고 대단한 일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서는 본래 하던 대로 자신들의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거처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그 불편을 꽤 오랫동안 참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 부탁하는 게 중요해요. 어저께 말씀 묵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탁을 하고 허락을 구하는 그 모습이 그게 살아있는 모습이고 그게 건강한 모습입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선지자여, 우리의 거처가 좁으니 우리가 여리고 요단강 쪽으로 옮깁시다. 그쪽 강변에 나무들도 많고 하니 거기서 벌목을 해가지고 그걸 목재 삼아서 그 근처에 우리 거처를 새로 세웁시다. 엘리사가 안 돼. 요 주변에다가 조금 확장을 하고 그냥 여기 있어야 돼.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그냥 아무 군소리 없이 거기 그냥 있기로 했을 겁니다. 뒤에서 정말 답답해 죽겠네. 여기 좀 더운데 여기 좁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도 몇 번 싸워가지고 이제 막 뒤에서 불평을 했겠죠. 그러나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허락을 구하는 것이죠. 허락을 구하고 허락을 받으면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 자세히 나오지 않았는데 엘리사가 즉흥적으로 대답한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하나님, 저희들 사정 아시죠? 저희들 선지자의 생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너무 불편하다 보니 학생들 중에 몇 사람이 저한테 와서 요단강 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옮기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쪽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요단으로 옮겨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가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허락을 해준 겁니다. 엘리사가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옮길 채비를 합니다. 한 사람은 가서 거처가 세워질 때까지 임시 거처할 만한 곳을 알아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짐을 꾸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또 쫓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선지자님, 저희만 보내지 마시고 선지자님 좀 같이 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일손 딸린데 뒤에서 뒷짐지고 있지 말고 다 준공하면 편안하게 쏙 들어오지 말고 같이 가서 일 좀 합시다. 이런 뜻으로 같이 가자고 한 것은 아니겠죠. 그게 아니고 선지자님,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해도 미숙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끼리 있으면 크고 작은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한데 아무래도 선생님이 같이 계셔야 저희가 좀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을 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 저 그늘진 곳에 계시면서 저희들이 작업하는 동안 아무 일도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선지자에게 함께 가자고 부탁을 했겠죠. 이번에도 엘리사 선지자는 내가 가겠다. 그리고서는 함께 움직였습니다. 아직은 엘리사가 거동이 불편하더라, 기침을 하더라, 지팡이를 짚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보다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나이를 먹었겠지만 아직 거동이 불편한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요단강가로 옮기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야 선생님도 계신다. 걱정 없다. 우리 선생님 너무 불편해지지 않게 서둘러서 벌목을 하고 그리고서 집을 짓자. 그래서 한쪽에서는 나무를 도끼질을 해서 제목을 만들고 다른 쪽에서는 그 제목을 다듬어서 이제 집을 만들겠죠. 근데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도끼를 갖고 다니지 못합니다. 쇠도끼잖아요, 쇠도끼. 쇠가 뭐 비쌌겠죠. 금과 은 정도는 아니었어도 도끼가 비싸니까 지인 찬스를 써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잠깐 빌린 것이죠. 돈도 안 주고서 그대로 반납할 테니까 도끼 좀 빌려주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도끼를 빌려왔을 겁니다. 그리고서는 아이고 3일밖에 시간을 못 얻었어. 빨리 쓰고 갖다 줘야 돼. 해가지고 힘을 주고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질도 맨날 하던 사람이 하는 건데 안 하던 사람이 하다 보니까 도끼 자루에서 쇠도끼 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부분이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을 하고 그리고 도끼를 휘둘러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힘만 준 거예요. 그래 도끼를 잡고 백스윙을 하는데 쑥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물에 빠졌어요. 제가 무슨 물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단강물일 것 같아. 요단강물. 요맘때가 아마도 물이 많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물이 많을 때. 수심이 좀 깊고 물이 좀 많이 흘러다닐 때죠. 깊숙한 곳에 빠지고 나니까 한 무릎 정도밖에 안 되는 물이면 그냥 첨벙첨벙 들어가서 건져오면 되는 거지. 너무 깊다 보니까 물도 많이 흐르고 순간적으로 실수를 한 사람이 아 주여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거 빌려온 건데 저거 갚으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나 돈이 없는데 나 선지자 노릇 못하고 종살이 해야 되나요? 순간적으로 탄식이 터져나오고 울음이 터져나오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엘리사 선지자도 들었겠죠. 그래서 그늘에서 쉬고 있다가 현장으로 달려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 성경에 생략된 부분이 많고 엘리사나 엘리자의 경우 너무 신비하게 잘 알아맞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능력이 엘리사 자체에 있는 줄 압니다. 야, 엘리사 정말 대단하네. 엘리사가 뭐가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죠.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아무개 목사님이 대단하다. 아무개 권사님이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생략되니까 야 엘리사 자체적으로 그걸 알고 있고 능력이 나오는 줄 알아요. 엘리사가 지금 기도하면서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렇지만 어디 도끼가 빠졌는지까지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야, 어디쯤에 빠졌느냐? 저기서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가지고 그 근처 물에다 던집니다.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원래 물에 떠야 될 나뭇가지는 가라앉아요. 그리고 당연히 가라앉아야 될 쇠도끼가 나뭇가지처럼 둥둥 떠오릅니다. 그걸 공중으로 떠올려가지고 그 도끼를 빌려왔던 선지자의 제자의 손에 딱 떨어뜨리게 하는 건 아니에요. 도끼가 물에 떴어요. 그러니까 야 빨리 가서 도끼 잡아. 왜 그럽니까? 조금 있으면 도끼가 또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 물이 흘러가다 보니까 도끼가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어요. 야 빨리 잡아. 그래서 물이 좀 깊었지만 뛰어 들어가서 도끼를 잡아온 겁니다. 너무나 놀랐죠. 야, 도끼를 물에 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기 나무를 힘들게 도끼질할 필요가 뭐 있어? 엘리사 선지자가 손가락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화공에다 휘두르면 집이 다 지어져 있을 거 아니야? 아닙니다. 도끼가 떠오르니까 얼른 도끼 잡아서 다시 도끼질 했습니다. 다시 도끼질 했어요. 선생님, 배고파요. 빵 나와라 뚝딱 한번 해주세요.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기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는 하지만 하나님, 제가 굳이 안 해도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지자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거처를 만들었을 것이고 성공적으로 요단 강가로 이주해서 또 널찍한 곳을 얻어서 잘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바뀌죠. 장면이 바뀌는데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고, 이거 잘못하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하고 죽고 다치고 언약의 땅을 빼앗기고 황폐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또 위축되고 그런 문제를, 그렇게 될 뻔했던 위기의 상황을 엘리사 선지자의 영성과 또 지혜로 잘 극복한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타납니다. 이야기가 길어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노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과 아람의 접경 지역에 좀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 것인지, 뭔가 이스라엘을 침노하려고 했는데 워낙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원하면 어느 때나 침노할 수 있었는데 웬일인지 안 되는 거예요. 가까운 신하들과 비밀리에 의논을 합니다. 야, 이번엔 이쪽 골목으로 내려가서 이쪽 마을을 약탈하자. 그리고 그 마을을 우리가 아주 차지해버리자. 그래 놓고서 몇 달 있다가 그 옆에 마을도 차지하자. 뭐 이런 의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병사들이 내려올 수 있는 길목이 있거든요. 그 길목에 갈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갔다간 아람 군대가 전멸을 할 것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뭐야 쟤들 왜 나와 있어? 하도 방비가 잘 되어 있어서 야, 안 되겠다. 이스라엘이 방비를 너무 잘 해놔서 이대로 들어가면 우리들이 진다. 작전상 후퇴 해가지고 야, 너희들 왜 그냥 돌아왔어?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목에 딱 방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 해가지고 다음번엔 다른 쪽 길목으로 내려갑니다. 야, 지난번에 그쪽에는 이스라엘 애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방비가 허술한 쪽으로 내려가자. 정탐꾼을 보냈더니 방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서 그쪽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날 보니까 방비를 다 해놓고 있어. 어허, 이거 우리 아람의 신하들 중에서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구나 해서
가까운 신복들만 불러가지고 야, 아무래도 누가 이스라엘 왕하고 내통하는 것 같아. 너희들은 알지? 야, 지금 우리나라 국군이 걸린 문제야. 숨기지 말고 얘기해. 누구야 내통한 자가? 그렇게 이제 왕이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신하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장면도 사실은 우스꽝스러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권세가 막강한 사람은 아람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아람의 왕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람이 강하고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람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도대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 나하만 장군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전혀 몰라, 전혀. 그런데 다행히 그의 신하들 중에는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왕이 지난밤에 침상에서, 다시 말해서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말한 것까지도 다 알아듣고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느 길목으로 내려갈지 이스라엘 왕이 미리 알고 방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침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런 거였어? 그럼 어떡하지? 야, 엘리사를 먼저 잡아 가두자. 엘리사를 잡아 가두면 그러면 우리의 작전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손쉽게 이스라엘 침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참 생각이 유치합니다. 생각이 유치해요. 아니, 이스라엘 땅을 침노하러 오는 것을 아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걸 모를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명이 떨어져서 아람 사람들은 이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우선 어느 도시에 있는지부터 파악을 합니다. 도단에 있다는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거기 어딘지 알아. 야, 병사들을 충분히 보내서 엘리사가 도망가지 못하게 겹겹이 포위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병사들이 도단에 도착을 했고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를 했습니다. 자, 그 뒤에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갈지는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에 나타나겠습니다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선지자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지? 그냥 왕에게 말씀하시면 되잖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사환에게 얘기하고, 사환이 왕에게 알려주고. 아니,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 사이에 적들이 침공해 오면 어떡해?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당신의 뜻을 그 종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는 행하심이 없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면 선지자에게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나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을 가난하다고 자주 씻지 못해가지고 입에서 냄새나고 머리카락에서 냄새난다고 옷에 빵꾸 뚫렸다고 유행에 지난 옷 입고 있다고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보다 기적을 더 많이 행했다면 이곳저곳에서 돈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말년까지도 가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가 선지자이기 이전에 농사 지을 때는요, 부자였어요. 근데 오히려 선지자가 된 이후로 가난해졌습니다. 목사인데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몇몇 목사님들은요, 젊었을 때 공부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대기업에 한 번에 취직하고 거기서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승장구했던 분들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 뜨겁게 감동받더니 다 내려놓고 전도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서 지금 목사가 됐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직도 가난합니다. 아직도 가난해요. 교회에 부채가 있고 이자를 납부해야 되고, 성도들은 가난하고 함께 일하는 협동 목회자들 챙겨주다 보니까 어떤 때는 담임 목사인 본인이 얼마 못 가져가, 생활비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아직도 계셔요. 저희 교회를 후원하는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군지 어떤 사정인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미안하죠. 이제 그만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입장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만 해드리고, 만나면 감사하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도 가난해요. 그러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에이씨, 나 선지자 때려치고 다시 농사질래, 이러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계속 이자 내야 되는 날 다가오면 불안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늘 기쁘고 늘 평안하고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분이 누군지 잘 분별하셔서 그런 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헌금 안 해도요, 거긴 일꾼도 많고 재정이 넉넉해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교회에서 사택 지원받고 차량 지원받고 자녀들 학자금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감동되어서 그 부분들을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분들이 낙심하고 그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돈이 있으면 그냥 갖다 주지 말고 충분히 기도한 후에 지혜롭게 전달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곳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선행이 있는 날이 되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에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그런 선행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